창세기 36장 6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전체 4덩어리 이야기 중에 3덩어리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주는 또 막간에 창세기에서 비롯된 여러 심리학 개념들, 컴플렉스가 됐건 또 무슨 신드롬이 됐건 세상에서 하는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배어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광고 나온 대로 9월 22일에는 또 잘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또 세미나가 중간에 9월 22일에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미리 알려드리는데 추석날도 한가족 예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 사람이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는데 인터넷 되는 대로 가실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때 혹시 지방에 계시더라도 2시에 한번 먼 거리에서 슬그머니 같이 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림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사실 9절부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만은 읽은 이유는 12절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읽었어요. 우리는 뭐 이런 걸 꼭 이렇게 썼을까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머니 때 그분들은 영어 단어 이런 건 안 외우셨어요? 인터넷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 잊지 않은 게 뭐냐면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조카는 누구고 누구 사돈은 누구고 그걸 쫙 외우셔요. 네? 시골집 한번 가면 얘가 말이에요 누구에서 우린 모르는데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부 그거 얘기해 주시잖아요. 또 옛날에 믿기 전에 제사라도 지나면 종갓집에 다 모이면 또 그거를 아니 명함도 없는데 명찰도 없는데 그냥 다 외워서 하셔요. 옛날에 어른이라 하면 일가 친척 관계를 잘 외우고 족보를 잘 외워서 우리가 거자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일가 친척이다. 이걸 아는 게 어른다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뭐예요? 그걸 모르고 지가 어디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제못에 겨우 사는 게 아이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무슨 정보도 똑 부러지는 게 없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특히 창세기에는 족보를 많이 썼을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떠나간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떠나갔는데 원수되어 돌아온 에돔. 에서의 별명도 에돔이었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대가족이 되고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었을 때 부르는 이름도 에돔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개인 또는 그 가정이
에서라는 이름으로 떠나갔는데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보니까 먼 친척벌로 돌아온 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의 야곱 족속의 원수가 돼서 돌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에돔 같은 인물이라는 거 잘 아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서는 털복숭이라는 소리, 털이 많은. 에돔은 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별명이 에서의 일생을 완전히 아주 딱 규정한 가장 중요한 이름이요, 마치 운명과 같이 그렇게 된 이름입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가 와서 배고플 때 파란 죽에 속아 넘어갔어요, 노란 죽에 속아 넘어갔어요? 붉은 죽, 빨간 죽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게 꼭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조금 달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팥죽이냐 콩죽이냐가 아니라 무슨 죽이라는 거예요? 붉은 죽이라는 게 중요해요. 붉은 죽. 그래서 유난히 피부가 붉고, 사실은 붉은 게 우리는 술주정뱅이가 먼저 떠오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사나이답고 씩씩한 사람들이 붉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붉은 혈색이 좋은 이런 에서가 붉은 죽의 육체의 정욕을 못 잊고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속아서 일생 망쳤다. 그게 에서의 전반기 인생이었다면 후반기 인생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동생 야곱이 형처럼 변장하는 데 특별히 신경 쓴 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맵기난 사람이라서 아빠가 이렇게 싹 만져보면 금방 할 텐데 하니까 가짜 털을 쑥 붙이고 나가서 아버지가 한번 쑥 훑어보도록.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코스프레, 변장, 코스프레를 딱 하고 간, 그래가지고 또 복을 도난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 많은 자가 가짜 털에게 넘어갔다. 그게 에서라는 이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이고, 붉은 사람이 붉은 죽에 넘어갔다. 에돔이라는 별명이 이런 식으로 그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꼭 가족 얘기에서 단위가 커져요. 이스라엘도 자기도 이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점점 그 집안 사람들, 그 후손들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에돔도 개인 이름 에서의 별칭인 에돔에서 이제 그 후손들을 점점 에돔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에서 이제 도매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까지 전부 앞으로의 내용도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떼내기와 붙들기 잘하는 겁니다. 떼낼 때 떼내고 붙들 땐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구별한다, 잘라낸다, 떼낸다는 소리입니다. 떼내서 붕 중에 붕 뜨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붙들어야 될 걸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떠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붙을 때,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된다라고만 아신 것은 반쪽이고 전반전이라고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별되고 떨어진 게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는 떨어졌지만 이건 전반전이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네.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 될 때 그걸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과만 떨어져 나갔으면 그걸 주인 없이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내내 하나님은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붙들 걸 붙들고 떼낼 걸 떼내라는 거예요. 떼낼 걸 떼내고 붙들 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들이 대체로 어떻게 한다고요? 정박자로 한다고요? 엇박자로 한다고요? 엇박자로 하네요. 엇박자로. 정작 붙들 거는 너무너무 쉽게 버리거나 떼내버리고, 정작 떼내야 될 거는 인간적인 미련이 남고 정이 붙어서 그걸 자꾸 이렇게 감싸고 붙들고 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그 조카 롯이었어요. 롯. 떼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떼내라고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입양한 큰아버지 입장에서 그 정을 못 띄어가지고, 인간정을 못 띄어서 자꾸 붙드는 거죠. 자꾸 붙들어. 그래가지고 3번이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작 붙들어야 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붙들어야 되는데 미련 없이 자꾸 떼냈잖아요. 사라를. 자기만 떼낸 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이렇게 사라를 떼내더라고요. 그래서 붙들 걸 붙들고 떼낼 걸 떼어내야 되는데 신앙이 시원찮은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꾸 거꾸로 엇박자로 붙들 건 떼내버리고 떼내야 될 거는 자꾸 인간적으로 정에 빠져서 붙들다가 낭패를 여러 번 보고 났어요. 야곱은 뭐 했습니까? 정작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제 붙들어야 돼? 나중에 진짜 벼랑에 몰려서 한번 야복강가에서 붙들었고 그 전까지는 딴 거 붙들었대요. 딴 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속임수나 꼼수나 편법이나 이런 거 붙들더라 이게. 될 듯 하는데 고비만 오면 다 날아가고 거덜나고 죽게 생겼다가 비로소 나중에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거는 형 발뒤꿈치도 아니고 가짜 이름도 아니고 팥죽도 아니고 아버지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왜 삼촌을 붙들어도 되는 거 아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뭘 붙들어서 뭘 양을 어떻게 변화시켜도 그거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걸 나중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가면 그 고백을 야곱이 해요. 내 평생 살아보니 진짜 죽고 사는 문제 될 듯 해도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계시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대로 안 됐어도 아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딱 뒤늦게 창세기 믿음의 결론을 다 이렇게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내야 될 거 떼내는 걸 가르쳐 주려고 심지어 할례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에서 살점 하나를 떼내라. 그리고 그거 아프고 그거 넘어버린 거 이게 신경 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다. 이걸 생각해라 하는 그게 가장 큰 강조점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읽은 데는요 사실은 보통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오늘 땡땡이 쳐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특히 교개혁과 우리 개혁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너무너무 쉽습니다. 개혁 에서가 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함. 아내가 세 명이니까 바겐세일에서 세 더 었나 보다. 이게 바겐세일의 세일이 아니고 산 이름이 세일산이에요. 네. 자, 두 번째 그러고 나서는 또 에서의 자손 중 우리가 아까 읽은 족장들의 족보를 또 쫙 써줬어요. 단순히 그냥 후손이 아니라 나름 한 가닥씩 했어요. 이들이. 세 번째 이제 에서가 가서 세일산이라는 데 살아보니까 또 거기도 사는 원주민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후손을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지고 꼭 믿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만 얻은 반면에 이 에서는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에서와 연합한 세일의 원주민 호리 족속하고 막 섞여 살면서 이제 혼맥을 형성하는 거죠. 이제 불신자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걸 자폰이라 그럽니다. 자폰.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막 했다. 그래서 이제 자폰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말씀을 또 막 항의하는 불신자들도 계셔요. 자, 네 번째는 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그 당시 왕들 또 그 이후의 왕들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섞여 살기도 했으니까 총정리해서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이 또 이러이러한 족보가 있다를 쫙 자세히 풀어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유난히 성경 전체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까 아말렉이 그 후손 중에 하나 있다 하는 거 아말렉 또 에돔 족속 이들 전체를 에돔 족속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의미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선택과 약속,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약속에서 벗어난 에서인데 근데 굳이 에서라는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한 그런 사람인데 왜 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쓴 비결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또는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과일 같은 거 보다 보면 예쁘고 튼실하게 잘 생긴 먹음직스러운 과실도 있지만 찢기고 어디 그냥 패이고 이런 과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쁘고 아주 과육이 탐스러운 이거 먼저 드세요? 아니면 찢기고 짓무르고 잘리고 이런 거 먼저 드세요? 예? 아니 이건 뭐 정답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은 찢긴 거 먹고 그 알량한 사내 자식들은 좋은 거 하고 더 좋은 건 죽은 귀신에게 제사 지낼 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먹긴 하지만 이거 먼저 먹어 치우고 그다음에 진짜 좋은 거 기쁜 거는 나중에 제대로 누리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도 있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가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와서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자기들 보기에는 제일 멋있고 제일 좋은 거 쫙 빼서 먹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안 하고 힘들고 어렵고 별거 아닌 걸 먼저 이렇게 딱 해치워 놓고 나중에 좋은 걸 딱 즐기는 그런 형의 생활 방식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거 먼저 해치워 버리고 나중에 고진감래, 아주 고통스러운 게 지나간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경을 기록하시는 게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있고 주인공인데 그들의 족보보다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관심 바깥의 것을 먼저 항상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볍게 쓰고 딱 제껴 놓으시는 거예요. 부담되고 마음에 안 들고 보면 좀 시원치 않고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셔서 제껴 놓은 다음에 진짜 좋은 일,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일을 뒤에 자세히 길게 쓰십니다. 마치 맛없는 거 먼저 먹어 치우고 진짜 즐길 거 마지막 고기 반찬 아니면 계란 후라이 요거 마지막에 꼭 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속성에게 똑같은 그게 하나님 속성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 다 당하신 이유가 하늘에서 영광 중에 있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그동안 여인으로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서의 족보도 우선 쓰고 제낍니다. 또 앞에 아브라함 할 때도 데라 족보를 다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 바깥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왔게요? 셋의 족보가 먼저 나왔게요? 가인의 족보가 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거 먼저 해서 딱 해서 제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 진짜 관심 있는 건 뒤에 자세히 길게 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택과 약속에서 벗어난 에서의 족보라도 대충 안 하고 쓰실 건 이렇게 써주셔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쓰시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약속과 선택에서 제껴졌어도 하나님께는 일반 은총, 창조주로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양을 믿는 자에게만 비춰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도 비도 골고루 주시되 각자 노력하고 각자 머리 쓰고 각자 힘을 더하는 대로 얼마든지 정직하게 소출이 달라질 수 있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들이 분리되고 떠나가고 떼내지게 하면 거룩한 쪽으로 봐서는 구별되잖아요. 잡스럽게 혼탁해가지고 망가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분리도 되면서 이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겠죠. 경쟁하다 보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더 잘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둘이 왜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살까? 왜 저럴까? 이런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거룩한 후손들을 거룩한 후손대로 보호를 하시고 일반 은총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할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하게 하시되 둘이 체제 경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이 특별히 36장의 내용들은 전부 우리 생각하고 상거가 얼마나 먼지를 실감하도록 그렇게 써주신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일단 시험 들고 씩씩거리잖아요. 그건 신앙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 건가? 그러면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다른 건지, 아니면 결과도 내가 착각해서 잘못 아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주님만이 오르시고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이 떠나간 얘기와 오늘 읽은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도 재산이 서로 늘어나니까 종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이 떠나간 것과 똑같은데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에서가 떠나간 것의 차이는 뭘까요?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일반 은총으로 많이 주셔가지고 또 특별 은총으로 주셔서 양쪽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한 군데 같이 살 수 없으니까 평수 넓혀가듯이 그렇게 땅을 분리해서 각각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결한 믿음의 가문이 성결하지 않은 집안과 뒤범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윗사람이고 덩달아서 옆에서 혜택을 받은 롯은 조카 아랫사람인데 결국은 아랫사람이 떠나가게 됐죠. 반면에 지금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오히려 형인 에서가 그 땅을 떠나서 딴 데로 멀리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아랫 것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쉽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형이 이렇게 더 멀리 떠나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겉으로 볼 때 차이고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뭐냐면 믿음의 복을 받고 부요가 있는 자가 있으면 큰 무리수를 하지 않아도 이 복과 이 부요에 견디지 못해서 복받지 아니하거나 또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힘 있다고 내가 세다고 내가 정통이라고 막 어떤 사람을 핍박하거나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과 연륜이 있다고 해서 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갑질인 거예요. 영적 부요가 있고 진짜 하나님하고 올바로 있으면 그게 아랫사람인 롯이 됐건 윗사람인 형인 에서가 됐건 영적 부요 있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된 방식으로 갑질을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한번 이런 생상을 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안정되고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선족이나 중국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멀지도 않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저기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이나 구로동이나도 있지만 정말 신령하게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아. 이 교회는 다른 데 같지 않고 눈치 주지 않고 진심으로 자기들을 품어줘. 그러면 또 한 예배를 별도로 그분들이 모여서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가 부흥하겠어요? 우리가 부흥하겠어요?
뭔 고민을 해. 세계에서 중국인보다 부흥 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부흥돼서 우리보다 더 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결과가 오면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킨 교회인데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갑질하고 이게 옳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몫이 조금 줄어들고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분은 오르시고 우리는 주여 저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고 양보해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특히 더 공산치하가 요즘 들어 독재로 바뀌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활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이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가? 고통과 고난과 갑질과 이렇게 8년, 7년을 겪은 우리가 똑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아멘이로소이다 할지, 그런 믿음의 자세와 준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떠나갔던 분들을 잘 초청하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 해서 우리도 우리대로 충만하게 하고 또 이방인과 나그네 된 그분들을 위해서도 잘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결심해야 될 신앙의 원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에서가 정착한 세일산, 아까 세일산 아니라 그랬어요. 세일산이라는 고유명사인데 세일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구약 신앙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아주 큰 주제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만났죠. 요 지역이 다 그 광야에 동쪽에서부터 남쪽 여기 다 통해 있는 이 지역이 광야 중에 광야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살아서 또 에돔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박국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신명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또 오바댜서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 산들에서 나오신다고 딱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지만 인간적으로 지구 위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산으로부터 오신다는 게, 그게 신의 산에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세일산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고 대만에서 오시는도다. 아주 오시는 지역이 어딘지를 딱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처갓댁 양을 치면서 막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 히프만 맨날 본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가시덤불 사이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듯 그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장인어른을 통해서, 장인어른이 제사장이에요. 장인어른 이드로를 통해서 들었지 않았을까? 이제 행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또 역사와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신학자들, 특별히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뼛속부터 잘한 게 아니라 아니 어려서 집안에서부터 나와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 잠깐 엄마에게 양육은 받았지만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는 친하지만 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40년 광야로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게 이쪽에서 있었던 다신교, 애굽은 신이 많거든요. 그거 물 빼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셨을 텐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바란산에서 나오신다, 대만에서 나오신다, 세일산에서 나오신다, 그리고 결국 시내산에서 나오셔서 만나주셨다. 이런 중요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신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약속과 축복에서 밀려난 에서가 에돔이 가서 산 광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우리 수준이 그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신다. 이거를 예비하시고 미리 귀뜸해 주신 예표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잘 피로 사시고 지키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출발점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와 에돔 이 족속이 사는 이 지역, 그리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 이런 데가 다 그 셋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이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나는 곳은 사실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디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고 내일 내가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도 그 다메섹 간동에 된통 한번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어디를 갔다고요? 아라바 광야 사막에 가서 아마도 한 3년쯤 열심히 성경 다시 상고하고 과거의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그 천하에 사도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계업 성도들이 과거에 열심히 하고 나름 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기도 했지만 가장인 것이 연단받고 정금처럼 정련된 곳은 지난 7년간 광야보다 더 어려웠죠. 솔직히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그렇게 겪었던 걸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가셨다. 세일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처음 접하는 이야기지만 구약 전체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유일신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아말렉이 지금 먼 친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다음 세대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손주뻘 그렇게 되는 거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거기로부터 아말렉이 나왔으니까 에서의 손자쯤 돼요.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이 나왔어요. 이 아말렉이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를 해치우려고 그런 게 아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 니네 딴짓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는 막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그 유명한 아론과 훌이 손드는 사건이 그래서 나옵니다.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 내리면 힘들어서 손 내리면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줘가지고 이기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도말하고 도륙하겠다. 그런데 오늘 다 도륙 못했다. 너희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또 기록해둬라. 내가 저것들 나중에 반드시 다 싹쓸이 하겠다 하고 이 아말렉이 친인척 아닌데도 그 모세 시대에 갔더니 이렇게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제일 광야에서 괴롭힌 족속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은 어쩔 수 없이 통과할 정도만 이기게 하셨지만 저놈들 괘씸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두겠다 하시더니 그때로부터 약 이때가 1400년이라고 치면 나중에 사울왕 때 되니까 한 400년쯤 후에 사울왕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게 바로 이 아말렉 아각왕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신 거예요. 기억했다가 내 저놈 반드시 진멸할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살 만큼 안정된 다음에 왕국을 허락하신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체제가 갖춰졌으니 내가 미뤄뒀던 숙제가 하나 있다. 내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생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국이 생겼는데 그때 내 길을 내 사역을 맡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이제 완전히 싹쓸이 좀 해달라 하고 사울왕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도 사정 보지 말고 그냥 전장에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사울이 볼 때는 이렇게 잘 싸워서 이기고 내가 다 도륙하는 걸
TV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거기는 TV가 없으니까 잡아갖고 와서 백성들이 있는 자기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 왕 아각을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걸린 거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고는 얼마나 사무엘이 화가 났는지 직접 죽였어요. 직접. 더 맡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사를 순종보다 더 앞세우려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난 하나님에게 찍혀가지고 완전히 다윗에게로 왕좌가 넘어간 사건들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출애굽 때 다짐을 했고 시간표에 적었다가 딱 그때로부터 400년 지나서 요때 첫 번째 왕시대 왕국을 제대로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다 붙여줬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 폼 잡으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명예는 제껴놓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다 잡았다 자기가 다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 눈밖에 나고 버림을 받았죠. 이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영적인 청소를 완전하게 안 하니까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600년 후에 그 유명한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저 페르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란 땅에 잡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 다음으로 높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각 왕의 후손이라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필 사울 왕의 후손인 거예요. 사울 기스의 후손. 사울 왕은 기스의 바로 아들이고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으로 해결 못한 원수지간이 600년이 지난다면 정반대로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위기까지 온 거죠.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아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역전해서 이들을 다 도륙하고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영적으로는 사단이지만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제일 큰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사단의 이 땅의 군사 같은. 근데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다음 때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척결하려고 하셨건만 사울 왕이 실패해서 찜찜하더니 그 또 600년 후에는 반대로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뻔하다가 겨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쓸 때 다 썼을 수도 있고 빼놓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여기서 관심을 끌도록 써준 이름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 좀 잘 지내고 잘 화목했으면 얼마든지 그런 피비린내 나는 1000년에 가까운 한 맺힌 전쟁을 안 해도 될 것이건만 어떤 사연에서인지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니까 400년 후에 600년 후에 민족 전체를 다 학살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온 김에 그 다음 질문 나온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딱 야곱, 에서, 에돔 이 관계인데 그 후손들과의 사이가 나쁘니까 이 에돔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니 우리 먼 친척지가 아니야 이 얘기해도 소용없어.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 도시에 가서 약탈하는 거죠.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러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원수짓을 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 아시죠? BC 576년 그때인데 그때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풍전등화 가만 둬도 망할 텐데 꼭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내통하고 스파이 짓 하는 놈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게 야 그래도 형제 나라다 니네들 좀 가서 도와주고 보호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평소에 꽁 했던 게 있어가지고요 도와주기는커녕 앞잡이 노릇을 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 일로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가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기로 쳐들어가야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어 완전히 앞잡이 노릇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 안에서도 막 숨고 귀한 성물들은 감추고 이렇게 했겠죠. 그걸 딱 봤다가 여기 숨었어. 이거 아시죠? 여기 숨었다고. 요 고자질을 다 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주머니에는 적당히 챙기는 거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구약 작은 예언서 중에 하나인 오바댜서라는데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친인척 민족인데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둘이 잘 지내라고 또 모세도 그 비슷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화평을 유지하도록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지역 주민하고 땅을 사면서 화목하려고 그러죠. 일부러 돈을 좀 바가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내고 땅을 사서 정당하게 우리가 너희와 화목하게 지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란 놈은 뭐 이렇게 가까운 친인척 민족지간인데도 족속인데도 그렇게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자꾸 괴롭히고 약탈하다가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이때라 해가지고는 앞잡이 노릇해서 빨리 망가지도록 빨리 무너지도록 길도 안내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사람 숨은 데 얘기해 가지고 더 많이 죽게 하고 물건 숨긴 데 가서 빨리 다 약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지 것도 먼저 챙기고 가져가다가 떨어진 것을 또 슬그머니 인마이 포켓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래서 오바댜서에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큰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목처럼 떠나간 에서 단순히 땅이 부족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이렇게 떠나갔는데 화목함을 계속 유지할 만한 어떤 장치나 믿음이나 이런 게 변변치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이후에 1000년 그리고 또 거기로부터 400년 지난 게 예수님 때인데 아말렉은 아말렉대로 에돔은 에돔대로 다 이 가문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원수 가장 미운 원수가 돼서 우리 그 이스라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지난 7년 겪고 나서 보니까 야 신앙이 어긋나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과연 같이 합심기도하고 같이 기도원 가고 같이 성령 받고 그랬던 사람 맞나? 그러니까 신앙보다 욕심이 더 승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피보다 강하고 신앙이 욕심보다 강하고 신앙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위다라고 수도 없이 대화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을 겪어보니까 돈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았고 자기 미움, 자기 증오, 자기 욕심을 앞세운 사람이 더 많았고 신앙 상관없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편들고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을 막 학대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든 거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갑의 위치가 됐을 때 역시 우리도 똑같은 버러지 같은 성품이 남아서 또 그렇게 살지 갑질을 또 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손해를 봐도 신앙이 우선이고 영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믿고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당해주기도 할 마음이 성숙한 그런 믿음 우리에게 이제 자라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암울하죠? 오늘 좀 덜 신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사건을 겪게 하신 데는 아마 이런 성숙한 신앙도 맛보도록 또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5번도 그래서 같이 했어요. 에서가 에돔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것과 그래서 에돔 땅
에돔 족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역사상 내내 몇백 년을 두고도 그게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서로 철천지 원수 같은 일들이 있었다. 결국 구약 역사 내내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이게 내내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7번을 보시면 암몬, 이게 이스라엘이 강원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우린 강원도 왼쪽에 이제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스라엘 강원도 같이 있고 오른쪽에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이 이제 그 요단강,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렇게 쭉 직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스라엘 땅, 오른쪽은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은 이제 광야인데 거기 위에서부터 있는 순서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전부 이렇게 요단강 동편 광야에 이 세 족속이 살아요. 자, 이 세 족속은 전부 친인척지간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 가문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삭망하고 부인과 딸 둘 데리고 막 소알산으로 도망가다가 부인이 소금으로 쫙 변했잖아요. 딸 둘이 가니까 딸 둘이 야 우리 자손 끊어졌다 어떡하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소주인지 막걸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건 포도주 뭐지 먹이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술은 아빠가 먹었는데 배는 누가 부른 거예요? 딸들이 불렀어. 그렇죠? 딸들이 불러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처참한 상황이어도 친척지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역시 에돔이나 똑같이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주 적대적이고 아주 원수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에돔 족속이 제일 많았는데 모압이나 암몬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묘해. 어떨 때 좋을 때는 그냥 잘 지내 왔다 갔다도 해요. 근데 또 수틀리거나 기근이나 이러면 또 싸우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런데 제일 그 중에 하나 사건이 모압이 바로 룻 아시죠? 룻. 그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 룻이 모압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을 통해서 나온 그 이런 모압 족속 거기서 왔으니까 크게 보면 범사에 우리하고 혈통이 통한다 하지만 적나라하게 보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으로부터 몇 대가 지나가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오셨어요. 그 다윗 왕으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럼 다윗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마치 다윗은 믿음 좋고 혈통적으로 완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소위 순혈주의에 너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순혈주의가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정하실 때 보면 전에도 한번 이 표현 쓴 것 같아요. 잡종강세가 천지의 법칙입니다. 피조물의 법칙. 섞일 때 더 강해요. 순혈 약세예요. 순혈만 계속하면 망해요. 조선시대 왕들이 왜 일찍 죽었다고요? 계속 왕족끼리만 혼인을 하고 나니까 유전병들이 누적돼서 다 골골한 거예요. 근데 저 문간방의 돌쇠는 왜 건강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온 집안이 그냥 온 동네 그냥 섞여가지고 이렇게 후손을 보니까 막강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기분 엄청 나쁘겠지만 미국이 왜 강해요? 전 세계적 잡종 아닙니까 미국이. 오죽하면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용광로. 미국 사람 없어요. 다 외제지. 다 미국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 학문 모든 것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거기서 더 좋은 걸 만들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좀 전쟁을 헤매서 그렇지 강해요. 왜? 민족이 몇백 개요. 중국 왜 강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인구도 많지만 민족이 셀 수도 없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만이 아니라요. 유럽에서 강소국들은 전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섞여서 사는 다민족 국가예요. 제일 강하고 제일 멋있는 나라 스위스. 아예 공용어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예요. 모든 공문서에 이렇게 언어가 3개씩 나와요. 또 축구도 잘하고 모두 잘하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 그 일대에서 가장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나라예요. 오죽하면 네덜란드 최고의 대학이 자유대학이에요. 자유대학. 대학 이름이. 영국에서 종교에 핍박이 있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또는 신앙 자유를 위해서 나중에 미국 건너간 얘기들은 아시잖아요. 그거 건너가기 훨씬 전부터 제일 먼저 자유를 찾아서 우리를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믿고 간 나라가 네덜란드 화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짐승의 문제가 됐건 나무 들풀들의 차원이 됐건 인간의 차원이 됐건 문화의 차원이 됐건 잡종강세요. 잡종강세. 영적으로 우상하고 이거 하는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진짜 나는 나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사는 방식밖에 모르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내 강점이 뭔지도 알고 내 약점이 뭔지도 알아서 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무슨 음식 중에 순수 국산이 몇 개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돈가스가 한국 음식인 줄 알더라고. 아니죠.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워낙 이제 돈가스가 일본식 돈가스 말고 한국식 돈가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있다. 다 그걸 우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의외로 빨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바꾸는 이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한국 문화, K컬처 뭐 이런 걸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가능성이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된 거는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위 서울대 순혈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겁니다. 서울대끼리 다 헤쳐먹었잖아요. 지난 몇십 년을. 그러니 그들은 시험을 잘 봐서 뭐 언어로 종이에 쓰는 건 잘하는지 모르지만 세상 일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창업해서 진짜 흑수저에서부터 오신 분들 보면 좀 아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 회사 다닐 때 저 부장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 임마, 대한민국은 삼국대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라 고구려 백제인 줄 알아서 삼국대라서 그게 아니고 동국대, 건국대, 단국대. 딱 나이 드신 분들 세대는 거기 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신 분들이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저녁에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다녀서라도 그렇게 성실하고 자기 임무를 몸이 부셔져라고 지켜온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라든가 민주화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화려하게 겉으로 보이는 무슨 판검사인지 국회의원인지 이런데 그 서울대 출신 뭐 스카이가 다 한 것 같이 이제 이런 착각에 대한민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순혈주의 때문에 우리가 가진 더 많은 잠재력, 더 많은 다양성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항상 옳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진짜 잘하는 좋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똑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힘든 중에도 또 이겨내고 참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교만 떨 거 없이 그런 데서 잘하는 거 빨리 배워가지고 우리 성도들 환경에 맞게 빨리 해서 이거 전에 안 해던 건데 이게 앞으로 우리 망하는 첩경입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바뀐 상황에 또 바뀐 여건에 맞춰서 빨리빨리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좋은 것들을 배워오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더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를 전달해주는 교육자만 좋아하잖아요. 편안해하고 편식해하는 건 망하는 첩경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었던 외부 교역자들, 예를 들면 선교나 또 아이들 기독교 교육이나 또 이제 우리 어른 세대를 위한 복지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전혀 안 해봤잖아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현장 경험이 있는 아주 완전히 외부 교역자라면
그런 분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교역자로 모셔서라도 다음 세대 또 어르신 세대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선 이걸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계속한다. 순혈주의는 망하는 첩경이에요. 창조주께서 정하시기를 잡종강세, 영적으로 잡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문화적이고 방법이고 실력에서 다양한 것들이 모여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 개혁의 좋은 열매, 좋은 결실들을 꼭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다윗조차도 순수 혈통의 순혈의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어머니, 모압 증조할머니 밑에서 나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정통 유대교인, 그러려면 레위 지파에서 오시지. 레위 지파에서 안 오시고 그렇게 모압을 거쳐 이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길 거쳐 오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서 신앙의 영적 순도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걸 실어 나르는 도구나 그릇으로서의 문화적인 다양성 강점에는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고비를 이겨낸 사람답게 억울하거나 아깝지 않게 좀 잘 좋은 열매들 꼭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 보시죠. 복받은 에서가 복받은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했다. 야곱은 특별 축복을 받은 것이고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이고, 에서는 일반 축복, 일반 은총을 받았지만 둘 다 겉으로 드러난 건 못지않게 복을 받았다. 그런데 떠난 건 역시 일반 은총을 받은 롯이 떠난 것처럼 이렇게 에서가 떠났다. 에서의 후손들 중에 아말렉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큰 고통을 준 그런 왕들과 족장들이 나왔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땅에 거하면서 왕들이 되어 살았는데, 작은 차이가 나중에 갔더니 완전히 이민족이 됐고 핍박하는 원수민족이 되었더라. 저장 마지막 이제 결론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이 36장에 나온 거 보면 복을 가로챈 야곱, 복을 빼앗긴 에서. 근데 정작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산 사람은 누구였죠? 에서가 살았어요. 그렇게 무리수를 범해가지고 두 번이나 자기도 목숨을 내놓고 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오히려 여기 못 살고 쫓겨나서 20년간 객지생활 진탕고생한 반면에 복은 뺏겼어도 이 에서는 가나안에서 한참 다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각하는 그렇게 흑백 논리, 단순 논리가 아닐 수 있구나. 2번 보시면 가나안 바깥에서 출생한 야곱의 후손, 그렇죠. 저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데서 대부분 다 태어났잖아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 세 여인, 아내 셋으로부터 출생한 에서의 후손.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됐어요? 바깥에서 태어났던 야곱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낳았던 사람은 어느 산으로 이사 갔다고요? 세일산이라는 데로, 요단 동편으로 광야로 완전히 이사 가서 딴 데서 살게 되더래요. 야, 하나님의 일은 어찌 이렇게 엇박자인가? 복 받은 사람은 쫓겨나고 복을 도난 당한 사람은 오히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고, 반면에 그 후손은 바깥에서 다 후손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서 살게 되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번창하는 줄 알았던 이 후손은 오히려 여길 떠나서 저 광야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쫓겨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를 범하고 아까 갑질하든지 못된 짓이라든지 신앙에 어긋난 짓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는다면 오히려 더 정공법, 더 정직한 방법, 더 믿음의 방법을 고수해야 깔끔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으로라도 처리를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혈통의 차이가, 이렇게 친인척이었던 작은 혈통의 차이가 큰 민족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런데 누가 아말렉과 에돔에게 고통을 당하는가? 결국 불신자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자는 화목의 능력이 없어요. 화목의 능력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끈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제대로 화목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 아말렉과 에돔으로부터 더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중동 사태에 대해서 뭐 온갖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이슬람은 화목의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더 악하고 잘못하는 걸 안다 할지라도 화목해 화평케 하는 능력은 어쨌거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랍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화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멸망하느냐 지속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목의 노력을 해야지, 저놈들이 저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만 있냐? 인간적으로 맞죠. 그런데 성경 내내 그리고 세상 역사는 화목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변 아랍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타락할 대로 타락해간 세상 앞에서 기독교인 다음을 잘 드러내야, 그래야 세상에 그나마 좀 숨쉬고 살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위해서 계속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건 정결한 후사가 와야 되잖아요. 정결한 후사가 오려면 여인이 정결해야 되고 씨가 정결해야 되는데, 에서는 믿음의 여인을 얻지 않고 다 이방 여인 3명이나 얻어서 이렇게 결국 탈락이 되는 이야기고, 또 남자는 제대로 된 정결한 씨를 위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야곱 자식들이 할례를 악용해서 학살하는 데까지 썼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들이 아주 망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개입하셔서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있어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기근이라는 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잘 보호하시면서 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보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이게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게 변화돼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결심해야 될 건, 우린 절대로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갑질하지 않고, 또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신앙에 위배하는 꼼수나 편법 쓰지 않고, 믿음의 법칙, 믿음의 도리, 영적 부여 있는 사람다운 전공법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이고, 결국은 끊어낼 거 끊어내시고 지키실 거 지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다. 이 진짜 성숙한 자의 믿음으로 꼭 축복을 함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